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임재를 잃어버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구별과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 밖에 회막을 세우는 모세처럼 특별한 행동을 해보는 한 주가 되셨나요? 정신 없었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막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정신없이 금요일 기도회 하고 또 오늘 와서 이제 임재를 잃어버리다. 정말 잃어버리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다시 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다. 여러분, 다시 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또 한다라는 거예요. 뜻이 똑같죠. 다시 하다, 또 하다. 근데 이 둘은 같은 뜻이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다시 한다라는 것은 그 다시 하는 행위 중에 일부분을 수정해서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것을 고쳐서 새롭게 반복한다라는 거죠. 또 한다라는 것은 수정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속 다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싱이나 격투기 같은 거를 보면요, 제일 무서운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아십니까? 계속 다시 일어나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 펀치를 날리는 나에게 내 펀치가 아무 소용이 없나? 이런 느낌을 주는 상대가 가장 무서운 상대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게임을 하는데 그런 캐릭터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공격을 해도 계속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시 기회라는 것을 얻어본 사람은 알아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나에게 어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 다시 해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33장까지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요,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1절을 한번 볼까요?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시 만들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돌판에 말씀을 써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잊는 순간 신앙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일을 하며 힘이 다 빠져 있는 우리와 다시 무언가를 해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이미 망쳐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다시 해볼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다시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미 망가져서 복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유일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1절 마지막에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저는요 여기에 괄호치고 다시가 보여요.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하나님은 다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하시기 원하실 때 모세는요 뭘 해야 됐냐면 아침까지 빈 돌판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좀 성경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앞에 보시고 상상하면서 좀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지금 다시 두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가지고 그거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두 돌판을 지고 등산을 한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확 납니다. 저도요, 종종 막내를 그 사람 실는 캐리어 등에 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메고 등산을 몇 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요, 지금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다시 하고 있는 거면 괜찮아. 그쵸? 그런데 모세가 지금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등정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의 잘못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친 일 때문이에요. 그쵸? 금송아지 우상숭배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깨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와서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짜증나는 일, 그 망쳐진 일을 다시 복원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모세의 인생 자체가 망쳐질 뻔한 그 일이었어요. 이 돌판을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것. 왜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그것들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겨우겨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이 부서진 두 돌판을 볼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엄청 허무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4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으려고. 그런데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때문에 깨졌단 말이에요. 그 깨진 두 돌판이 바닥에 있었겠죠. 그것을 볼 때 모세는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허무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모세에게는 단순히 돌판이 부러진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 보이라. 너의 망가진 그 두 돌판, 그것을 다시 준비해서 나에게 와라. 내게 보여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하는 전문가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복원해 내실 수 있거든요. 3절 보세요. 계속합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모세 혼자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다시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현장은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언가 다시 시작할 때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원하려고 할 때 인간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만 올라가야 돼요. 소와 양과 나귀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세 너만 올라와라. 아무도 가까이 오지 하게.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거가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두 돌판, 다시 깎은 돌판. 그것을 다시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요,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그 상황이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이 일을 다시 한다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반드시 다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내가 다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좋아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을 넘어서 반드시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두 돌판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했는데 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두 돌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시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모세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두 돌판, 그리고 지금 새로 준비했지만 그 가운데 비어있는 두 돌판, 그리고 다시 그 두 돌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산을 등반해서 올라온 모든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깨어진 두 돌판, 비어있는 돌판, 다시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꼭 다시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억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거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 하나님 그분과는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과는 이 망가진 일을 다시 해볼 엄두가 안 났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하고는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내가 봤을 때 이 일은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하나님하고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 성급하고 용서가 없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저 사람과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그 사람하고 다시 해보고 싶어도 다시 해보자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에 우리에게 잘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자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7절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악과 과실과 죄라는 말은요, 죄를 지칭하는 모든 어군, 히브리 사전에 나오는 모든 어군을 다 활용한 겁니다. 모든 죄와 악들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악과 나의 죄 때문에 망쳐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더 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도 다시 하는 과정에서 받는 인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무언가를 망쳤다 하더라도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근데 8절에서 9절에 모세의 이 반응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기도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모세는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건 이제 다시가 아니라 또겠죠. 또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아니, 또 연약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연약해집니다. 반드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알 겁니다. 또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또 연약해진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는 알고, 연약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는 또 연약해질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또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그거를 확정적으로 우리 자신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신년에 2025년이 되어서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또 연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연약해질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잘 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또 연약해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게 하심. 이 두 가지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또 연약해지는 것과 다시 하게 하시는 은혜. 이 두 개가 지금 맞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으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해낸다? 다시 하게 하신다. 또 연약해지는 우리의 속성과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만났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나는 또 약해지겠지, 또 죄짓겠지, 또 게을러지겠지, 또 나태해지겠지. 근데 그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방법을 너희에게 쓸 거다. 그것은 너희도 놀랄 뿐 아니라 너희의 이웃도 놀라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할 것이다. 다시 하는 것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또 연약함은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연약해진다. 그리고 다시 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결국 무엇이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시 하심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2025년도에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연약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또 연약해짐보다 하나님의 다시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강한 거예요.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w awesome is the work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정말 멋진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방 나라는요,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거든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망해도 살아나고 망쳐도 복원되는. 여러분 그런 캐릭터하고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와 뭐 하신다? 다시 하신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6절까지는 통째로 뭐냐면 이전에 맺었던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하게 만들 거니까 너도 다시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전과 똑같은 언약을 반복하세요. 11절부터 26절은. 이 모든 계명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옛날에 처음 이 계명을 들었을 때는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호기롭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알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소위 말하는 우상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우상이 있지도 않은 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상태였는데 우상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얼마나 연약해질지 눈에 훤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게 2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쭉 넘어가서 2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그 자체고 가장 힘있고 무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의 흔적이 남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실수하면 누구나 그 실수의 흔적이 남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평가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 증거판은요, 28절에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새 것처럼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고 대적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까지는 모세가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모세가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두 돌판을 가지고 부랴부랴 내려왔을 때, 그때 모세의 얼굴 색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붉은색이 아니었을까? 왜? 화가 나서. 지금 40일 잠깐 안 보였다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냐 이것들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졌겠어요. 얼굴이 붉었겠죠. 그런데 하지만 다시 오늘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의 얼굴은 붉은 게 아니라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보니까 처음 그 두 돌판을 받는 것보다 다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다시 하는 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하는 것보다 다시 하는 게 더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처음 번에 한 번에 성공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시 하게 하는지 알겠죠?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 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멸했습니다. 모세 그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다 하면서 경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경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권위가 회복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다시 해서 성공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의 영향력보다 이렇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란, 뭐라고요? 카란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딱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카란이라는 단어는 케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케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고 있는 광채라는 말은요, 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광채를 의미하는 더 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르라는 단어예요. 그게 더 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잘 쓰지 않는 이 뿔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를 왜 썼을까요? 여기서 뿔은요, 금송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뿔 달린 우상의 광채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했을 때 빛나는 그 광채가 훨씬 더 영광스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할 때 그 광채를 뿔로부터 나온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더 아름답다. 이 세상에 뿔 달린 우상의 광채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성공한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빛나는 광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 돌판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또 연약해질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 연약해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또 연약해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이전에 만났던 뿔 달린 금송아지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시 하는 거 없이 한 번에 하는 인생만 살았던 사람들. 세상은 그것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엘리트 코스라고 부릅니다. 실패하는 거 없었던, 한 번도 미끄러진 적 없었던 엘리트 코스. 물론 그것 가운데에도 엄청난 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리트 코스와 가장 비슷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운조차도 내가 계획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앨리스 코스대로 끊임없이 성공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사이에 나를 두고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 무너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비교해보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 연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교해왔던 엘리트 코스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와 또다시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자신의 프라이드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갖지 못한 실패 없어 보이는 인생의 엘리트 코스를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많건 적건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우리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비교하며 무너질 때도 있고 프라이드를 찾을 때도 있더라고요. 결코 다시 살 수 없는 인생과 시간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후회감에 젖어서 한숨 지을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비교하면서 한숨 쉬고 후회감에 젖고 내가 이때 이렇게 좀 해볼 걸 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결론은 뭐예요? 한숨입니다. 한숨. 후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 단 한 번도 실패 없는 엘리트 코스를 우리에게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실패해서 다시 하는 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결과를 만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런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실패하고 다시 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지난해 있던 성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해질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했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변화산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연약해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허무함이라는 죄만을 남기는 엘리트 코스를 갈구하는 우리에게 엘리트 코스가 아닌 다시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이거예요. 엘리트 코스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그때 얻게 하십니다. 더 좋은 걸 얻게 하시는 거예요.
뿔 달린 금송아지의 광채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얻었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시 하는 자만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향력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망쳐졌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이 광채처럼 빛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해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다시 해야 합니까?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만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두 번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길은요, 우리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게 합니다. 모세는요, 다시 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언제? 아침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새해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반응은 가져야겠다라는 거죠. 2025년에. 그것이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엘리트 코스와 비교하는 의식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올라야 할 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그때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과도 같은 교리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성화라는 파트가 있어요. 성화. 그 성화의 파트에 3항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 전쟁에서, 여기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겪는 성화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해지는 부분이 당분간은 우세할지 모르나. 교리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또 연약해지는 부분이 당분간은 우세할지도 모르겠대요. 2025년도에 우리의 또 연약해짐이 우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하지만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중생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기게 된대요.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다시 하는 것을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교리에서 못 박아서 이야기해놨다라고요. 또 연약해지는 부분이 당분간 우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하시는 그 은혜가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연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힘을 주실 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거 잊지 마세요. 수도 없이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먼저 계속 다시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우리만 다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시 무언가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시 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다시 하셔서 열매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계속해서 다시 하는 하나님과 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야 되니까 너 반드시 다시 해야 돼. 이런 딱딱한 명령이 아니에요. 너 다시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봐. 그 다시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니? 다시 해서 성공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니? 내가 너를 향해서 그랬어. 너도 그 마음을 좀 느껴봐.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해보지 않겠니? 그 행복한 초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